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요. 어디 교당 교무님이 나한테 이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나요? 그 지역에요. 그 시에 초등학교가 48개가 있대요. 초등학교가요. 그 시에, 한 시에요. 그 초등학교가 48개가 있는데, 그 46개가 있는데, 그 46개 학교 중에서 우리 교당에다가 아이들 방과 후에 마음 공부 시켜달라고 요청한 곳이 몇 군데인가 하면 24개. 엄청나죠? 24개의 초등학교에서 원불교 와가지고 교무님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마음 공부 좀 시켜주라. 그게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이 정보를 받아들여 갖고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꽉 맥혀가지고요. 엉뚱하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살면서 가정 자체가 그냥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것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에 따라 가지고, 정보의 집에 따라 가지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딱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형성하는 것이 뭔가 마음 공부예요. 우리 집.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뭐 그런 거, 개개동계에서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그랬죠. 이 정신 계백이 뭔가 마음 공부라니까요. 그 정신 계백은요,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만들면은요, 수많은 물질이 발달되고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정보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을 자기 스스로가 통합 가공할 줄 알아요. 통합 가공이에요. 통합 가공해가지고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정보의 집,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자, 집은 세 가지입니다. 생각의 집, 행위의 집, 정보의 집. 이 세 가지 집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 집이 인이 되죠. 집이 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인이 돼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느냐? 아까 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집이 인이 돼서 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집의 인의 결과가 고다, 과가 고다. 이렇게. 자, 이 집을요,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남방불교, 그게 상자부에서 소성이죠. 이 남방불교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한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불멸 후 100년 내 근본 분열이 생긴다 그랬죠. 근본 분열이 생기는데 그 근본 분열이 하나는 상자부, 하나는 대중부. 둘로 갈라진다 그랬죠. 이 둘이 갈라지는 건데 왜 갈라졌는가 제가 얘기했죠. 10가지의 쟁점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 10가지 쟁점사항이 계문이에요. 그 계문을 좀 프리하게 적용하자 하는 것이 대중부고, 계문을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자 하는 것이 상자부예요. 그래서 이 상자부의 불교는 어디로 가면 남방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대중부는 어디로 발전하면 북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성불교가 되고 소성불교가 되고 이 두 가지 갈래로 갈렸다. 제가 얘기했죠.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요, 지금 이 집은 뭔가 망집,
망령된 것에 집착되는 거예요. 망령된 것에 집착되는 것이다. 망령된 것에 집착되는 것. 이것이 이 집이다. 이 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집을요. 대성불교에서는 이 집을 어떻게 보는가? 남방불교에서는 망집이고요. 대성불교에서는 나 자체가 집이다. 맞죠? 나에 대한 집. 자, 이 나에 대한 집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한 데가 어딥니까? 금강경이죠. 금강경의 사상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아상 아닙니까? 그 아상이 아상 아닙니까? 아상이다 이 말이죠. 그 나에 대한 집착에서 이 집이 생긴 거다. 이 대성불교가 보는 입장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인데요. 이 대성불교에서 아집인데 나에 대한 집착인데 아집인데요. 근데 아집은 이걸 가래 애를 갈망한다 이 말이죠. 가래는요 애를 갈망한다. 애는 몇 가지가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 요게는 뭔가 하면요 감각적 욕구예요. 이 요게는요 감각적 욕구. 그것을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해. 유해. 유해는 뭔가 하면요 존재, 있는 것에 대한 존재, 있는 것에 대한 욕망, 그 집착, 있는 것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무해. 유무해는 뭔가 하면요 있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없는 것이죠. 무에 대한 가래, 허무에 대한 허망하다. 이것도 뭔가 하면요 애가 돼가지고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자꾸 이제 그걸 싸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 가래를 다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애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집의 원인을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집이고요. 자, 집. 그래서 그 집 다음에 뭡니까? 멸. 이제 멸제예요. 자, 멸제. 멸제는요, 고통의 소멸에 관한 원리인데요. 이제 이 고통의 소멸의 원리. 소멸의 원리. 고통을 이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의 원인은 집에서 왔다. 앞에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고통을 우리가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멸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고통의 소멸에 이제 관한 원리를 이제 멸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앞에서요. 고통의 원인을 이제 가래 그래서 가래. 그리고 아집 나라는 것이 자꾸 쌓여져 가지고 이제 고통이 원인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집을요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집의 소멸. 집이 완전히 다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이제 쌓여진 것을 소멸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집을 얘기를 할 때 한 번 생각에 두 번에 사고의 집, 또 행위의 집, 정보의 집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 집들이요 쌓여져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집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딱 소멸시키는. 그래서 소멸을 시켜버리면은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집에서 벗어나고 행위의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생각의 집 했죠? 또 행위의 집 했죠? 이 집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에서 벗어나자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집이 되면은요, 집은 석관이에요. 관습이에요. 관습으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멸을 시키자고 하면은 이 석관과 관습 자체를 녹여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되죠. 녹여내지 않으면은요, 이 집을요, 집이 돼 있는 그 인을 녹여내지 않으면은요, 석관과 관습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석관, 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는 고와 집, 고는 집 때문에 생겼고, 집 자체가 이제 고를 만들어냈는데, 그 집을 말이죠. 된 석관과 관습 이 자체를 싹 녹여내버리는 상태. 그 녹인 상태를 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불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멸이라고 하는데, 이 멸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멸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요,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반의 경지. 그것이 멸이에요. 열반의 경지. 자, 그러면 열반인데. 자, 우리가 사람 죽으면 열반했다 그러죠? 열반했다 그럽니다. 열반은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 멸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집을 없애버린 상태거든요. 다 소멸시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 그런다. 그러니까 열반은요, 대단히 높은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열반은, 그래서 우리가 참 열반에 들도록 위력을 나리소서 그랬죠. 그 열반 앞에다가 열반, 보통 사람들은 열반을 해도 열반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열반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열반을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걸 닐바나 그래요. 닐바나, 열반. 이 열반은 뭔가 극락이에요. 지극히 즐거운. 모든 고가 다 해결되어 버린 상태거든요. 그걸 열반. 그래서 왜 극락이라 했는가 하면요, 고와 낙을 완전히 초월한 자리거든요.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거든요. 근데 극고 하는 것보다는 극락 하는 것이 낫죠. 극고 하는 것보다는 극락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뭐라 그러냐? 극락이다. 지극히 즐겁다. 지극히 즐거운 경지는 뭐냐?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멸해버린 상태. 생각도 멸해버리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집의 세계로부터의 해탈.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열반을 해탈 그래요. 그래서 멸제는요, 해탈과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탈. 그래서 해탈이 뭐냐? 옥타님, 해탈이 뭡니까? 간단해요, 해탈은요. 예? 멸이 돼야 돼요. 예. 지금까지 보면 멸인데요. 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해탈?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해탈은요. 뭐로부터 벗어나느냐? 생에 대한 애착. 그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서 오너라. 우리는 다음 생이 올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 오너라.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것은 뭔가 생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고,
사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치를 깨닫다고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요.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탈은요, 사에 대한 애착이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그 자리를 해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 해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열반. 그 열반을 사제법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멸제. 이렇게 얘기한다. 아시겠죠? 멸제요. 참,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뜻이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했다고 하는데, 이 열반의 자리는 사제법문에서 볼 때는 멸의 자리다. 멸제의 자리를 열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멸을 통해서 멸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멸을 가져오는 멸은 이제 과예요. 멸은 과예요. 그러면 이 멸의 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이 뭐냐? 도제예요. 자, 도제가 인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인이에요. 인을 통해서 멸의 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원시 불교에서는요, 이 도제를요, 팔정도를 팔정도.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많습니다. 이제 팔정도도요. 팔정도의 첫째는요, 정견이에요. 정견. 팔정도의 첫째. 이제 8가지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요. 8가지가 나오는데, 팔정도의 처음. 그러면요, 이제 이 팔정도의 공부, 팔정도의 공부를 통해가지고 멸제의 과에 도달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사제에서 볼 때, 팔정도의 인을 우리가 닦아야지 멸제의 과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열반의 경계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죽어갖고 진짜 열반이 될 것인가? 이것이 뭐니까 팔정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갖고 달리다니까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첫째는 정견이에요. 자, 정견은 뭔가 하면요, 바르게 보기. 바르게 보기. 정견. 한문 그대로죠. 정견. 바르게 봐라. 바르게 봐라. 삐뚤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삐뚤게 어떻게 봅니까? 자기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꼭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이 자기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꼭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입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입견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번 잘해줬어. 줬으면 이쁘죠. 그 선입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갖고 다음에 그 사람 보면 이뻐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다가 한번 잘못했어요. 지금도 나도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나한테 보냈는데 내 취지와 의도를 전혀 모르는 문자를 딱 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야를 한번 불러갖고 내가 갈아줘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근데 안 했어요. 참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맞잖아요. 이게 정견, 바르게 봐라. 바르게 봐라. 그 두 번째, 정사. 바르게 생각하기. 그래서 이 정사가 돼야지 사실은 정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맞죠? 생각이 발라 있어야지 이게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바르게 본다 이 말이죠. 바르게 본다. 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지금 8개나 되니까요. 정어. 이 바르게 말하기. 자, 말이란 것을 한번 내뱉고 나면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주워 담아요.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르게 말해라. 정어. 이게 8정도로.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하고 나면은 네 번째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정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업은요, 바르게 행동하기. 바르게 행동이에요. 자, 바르게 봐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유권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권작용. 바르게 하는 거. 이런 것을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8정도를 닦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닦아가면은 그 닦아가는 경지가 이제 매력 경지가 가는데 매력 경지에 가는 방법을 8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업. 그 다음 5번째는요, 정명. 정명은 뭔가 하면요, 이것을 이제 명은 목숨 명자인데 이것을 바르게 생활하기. 좀 더 넓어졌죠? 이 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이죠. 업은요. 명은요. 정업보다도 행동하는 것보다도 바르게 생활하기. 생활 자체를 바르게 해라. 생활 자체를 바르게 해라. 그 정명은 상당히 지금 넓어진 그 지금 자기의 유권 작용입니다. 정명은요. 그 다음 6번째는 정정진. 정진이에요. 바르게 정진하기. 정진하기. 바르게 정진하기.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기.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그 자체가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 되겠죠.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바르게 깨어있기.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항상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그 다음에 8번째는 마지막으로 8정도 8번째는 정정. 정정 8번째. 그래서 이건 뭔가요? 바르게 집중하기. 바르게 집중하기. 자, 이것이 이제 8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8정도를요, 8정도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갖고 열심히 이 8정도를 수행할 때 도제를 닦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제는 그 도제가 닦음이 인이 돼 가지고 멸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소성불교에서는 이 8정도예요. 소성불교에서는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다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이 도제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대성불교에서는 이거는 소성불교에서 하는 이제 8정도를 도제라 그랬고요. 대성불교에서의 도제는 뭘 말하면 육바람일. 육바람일의 첫째는 뭡니까? 보시. 이건 이제 더 적극적인 거예요. 육바람일. 대성불교는 보세요. 보시예요. 그래서 이 도제를 닦는데
소성불교에서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렇게 쭉 정으로 지금 나갔는데 이 대성불교에 와서는요, 이 육바라밀이 등장을 해요. 도저히 방법으로서, 닦는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이에요. 그 육바라밀은 보시거든요, 첫째는요. 그래서 보시는 뭔가 하면요, 베푸는 거 아닙니까? 자, 베푸는 거. 그것을 이제 보시. 그러면 두 번째는, 육바라밀의 두 번째 뭡니까? 알죠? 지게. 지게는 뭡니까? 계율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은 도제를 닦는 인이 되겠죠? 그 도제를 닦는 인은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문을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그 잘못된 집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지게예요. 계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우리가 사실은요, 무심히 막 소독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 것도 다 뭔가면요, 이 계문하고 다 관계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환경 파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 가지고요, 지금 뭐 북극에 지금 빙하들이 다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요,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화들짝 다 펴버려요. 차례대로 피질 않아요. 예전에는 시간차를 주고 했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축제를 지금 꽃축제를, 봄축제를 지금 언제 한다고 다 예정을 잡아놨는데 이놈 것이 다 펴버리니까 이게 혼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가, 그 이치를 인간들이 방해한 거예요. 맞죠? 인간들이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역행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역행하고 산 그 결과가 어떻게 한가 하면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주에 순환하는 이치를, 그를 역행, 지금 이 비닐하우스 만드는 것도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데 비닐 아니면 농사 못 짓더라니까요. 모든 농사들은 다 비닐로 갖고 지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 한 번씩 지금 산책을 가면요, 논두렁 밭두렁에서요, 비닐을 태워요. 그러면 산책 가가지고요, 비닐 태우는 냄새를 내가 맡고 와요. 그러면 비닐에 태우면 뭐가 나오냐? 그 다육신이 나와요. 다육신은 인간 몸에 엄청 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은 그렇게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농부들이 무식하게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체, 한 종단, 그 종단이 지향해 나가는 어떤 계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엄격하게 지켜나감으로써 이게 뭔가 하면요,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요. 계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30계문은요, 이 뭔가 하면요, 30계문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요, 우주의 질서, 우주에 순환하는 음양상승의 이치, 이 음양상승의 이치에 우리가 잘 순응하는 것이고, 그게 지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인욕. 욕됨을 참는다. 욕됨을 참는다. 참, 이걸 못 참아요. 사람들이요, 못 참는다니까. 욕됨을 못 참아요. 조금만 하여간 자기에게 못다가 하면은요, 폭발해버려요. 폭발하지 말자. 우리가. 자, 인욕. 욕됨을 참으라. 그래서 금강경에 인욕바라밀이 적비 인욕바라밀세 시명 인욕바라밀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인욕은요, 내가 참는다고 하는 생각 없이 참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생각이 일시 참으면 참 인욕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인욕, 시명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욕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닭각 인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참아지겠습니까? 그냥 그런 그 인욕을 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욕을 육바라밀을 대성불교에서는 이 세 번째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 뭐죠? 인욕. 네 번째 정진.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지혜. 이게 육바랍니다. 지혜.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러는데요. 이게 보면요. 이게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이것이 개입니다. 이게 치사예요. 이게 수양이에요. 맞죠? 예, 수양, 정진, 선정. 예, 수양이에요. 이게 뭡니까? 연구, 사리연구예요. 그래서 사막이죠? 사막.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제일 먼저 하시죠. 두 번째 이거 하셨죠? 세 번째 이거죠? 이렇게 하셨죠. 근데 불교에서 육바람이랑 거꾸로 이렇게 했어요. 지혜가 제일 끝이에요. 항상 지혜를 제일 끝에다 줘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수행이 바로 도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제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도제의 수행을 통해서 멸의 경지에 들 수가 있다. 멸의 경지. 모든 고를 해결해 버린 그 지극한 열반의 경지, 지극한 해탈의 경지를 위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지금 사성제에서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한 사성제의 내용을 싹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덜하게 해놓으면은요, 하고 나면은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다 잊어버리니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는 것만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성제가 다 이제 알아집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사성제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첫째는요, 고제죠. 이제 고제는 뭔가 하면요, 지각 없는 고뇌의 현실 세계. 이게 고제예요. 지각이 없는 고뇌의 현실 세계. 우리가 중생들이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고죠. 고제. 그래서 지각이 없는 고뇌의 현실 세계. 자, 두 번째는 이제 집제는 뭔가 하면요, 현실 세계의 원인과 이유. 지각이 없는 고뇌가 현실 세계 아닙니까? 그럼 이 고뇌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집제로 밝혀 놓으신 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원인과 이유. 자, 요 두 가지는 요거 뭔가 하면 요것은 뭔가 하면요, 생사과예요. 요거는 생사인이에요. 자, 괴로움 중에서 제일 큰 괴로움은 뭔가 하면 죽는 괴로움이에요. 죽어나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맞죠? 이것이 결과예요. 지각이 없는 고뇌의 현실 세계가요. 그래서 이걸 생사과. 그러면 요 집제는 뭔가 하면 생사인이에요. 그런 생사, 고뇌가 어떤 인에 의해서 생겨났는가, 그것을 밝힌 것이 집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제. 지각 있는 이상의 세계.
지각 있는 이상의 세계. 그래서 우리 왜 모든 수도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세계를 꿈꾸고 하느냐, 이 멸제의 경지, 그 멸제의 경지를 꿈꾸고 말이죠, 우리가 수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있는 이상의 세계, 가장 이상의 세계,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의 세계는 뭐냐? 멸제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는 거죠.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되니까 꿈을 꾸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꿈도 안 꿔요. 그런 꿈도요. 맞죠? 꿈 안 꿉니다. 절대요. 모르지요. 그렇죠. 아이고 참. 그게 지각이 있는 이상의 세계, 우리는 멸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이상의 세계를 항상 꿈꾸는 거거든요. 그럼 도제는 뭔가 하면 이상 세계의 원인과 이유. 이상 세계가 이런,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상 세계를, 우리가 지각 있는 이상의 세계를 항상 동경하고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꿈을 꾸지만도 그냥 뭡니까 그것이? 이 도제, 원인과 이유가 되는 이 도제를 닦아야만이 그런 이상 세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열반과, 맞죠? 열반은 이상세계, 완전히 해탈의 세계라고 그랬죠? 열반과. 그러면 요거는 뭔가 하면요, 도제는 뭔가 하면 열반인. 요 인이 있어야지만 열반의 인을 통해 가지고 열반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인과를, 저 12연기하고 지금 제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12연기하고 연결인데,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뭔가 하면요, 이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두 가지는요, 유전연기, 제가 연기 얘기할 때 이 유전연기 얘기를 했는데, 유전연기는 뭔가면요, 무명에서부터 행, 식 이렇게 돼갖고 생, 노사. 노사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무명으로 가죠. 이렇게 돈다 그랬죠. 이것이 유전하는 연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의 연기는 유전연기예요. 유전하는 연기예요. 그래서 계속 연기의 수레바퀴 속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는 이치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생사과 생사인이에요. 그 요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유전연기다 이 말이죠. 연기 이치로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요, 환멸연기. 환은 돌아올 환자, 멸할 멸자. 그 멸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12연기 설명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얘기 설명했어요. 금성체 들었어요? 환멸연기 그랬거든요. 이게 환멸연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연기다 이 말이죠. 이거는 유전하는 연기는, 연기가 유전해서 계속 궁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그냥 타고 가는 거, 그것을 유전연기다 그런단 말이죠. 그 유전연기를 뭐로 설명했느냐? 부처님께서는 사제에서 고제와 집제로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집, 집의 원인이 돼갖고 고가 오고, 또 고가 원인이 돼갖고 또 집이 생기고, 계속 고집으로 도는 것을 유전연기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요 연기의 멸제 도제는요, 멸해가지고 도제의 원인과 이유를 인을 계속 인을 지으면은 이 이상의 세계의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린다면 이 연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연기의 수레바퀴를 씌워버리게 한다. 그 연기의 수레바퀴를 씌워버리게 한다는 것이 환멸연기다 이 말이죠. 이해 갔습니까? 예. 자, 그러면요, 요 유전연기를, 유전연기는 이제 고제와 집제인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속죄예요, 그럼. 세속의 죄예요. 세속의 죄예요.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연기를요. 그래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연기의 수레바퀴 속에 휩싸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느끼고, 낙이 오면 낙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죄, 세속. 환멸연기, 요 멸제와 도제는, 환멸연기는 이 연기를 통해 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진제. 진제. 참 진짜 진제예요. 이건 진의 세계예요. 이거는 속의 세계, 세속의 세계예요. 세속의 세계. 절에 가면 일주문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절, 일주문, 옥타님 일주문. 일주문 밖은 세속이에요. 일주문 안은 진이에요, 진. 부처님의 세계예요, 일주문 안에는요. 그래서 스님들이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긴. 스님들이요, 동화선 3개월 결제하잖아요. 결제를 딱 하고, 결제 동안에는 일주문을 나가지는 못합니다. 일주문 밖을 못 나가. 왜냐? 속에 가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제를 딱 끝나고 해절하잖아요. 3개월 선이 딱 끝나면은 일주문 밖을 나가요. 그 속죄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마 진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개월간은 진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문에 따라 가지고 속과 진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 갈려지네요. 그래서 이 진의 세계 속에서는 도제, 멸제, 도제는 진의 세계, 진의 성스러움이다 이 말이죠. 이건 속의 성스러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제가 전체가 지금 보인다. 자, 이게 유전연기, 환멸연기 아시겠죠? 그래서 12연기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싹 돼버렸죠, 이제. 12연기가 이렇게 싹 한 도표에 12연기가 다 정리가 다 돼버렸단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 연기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세 불렀어요, 우리가요. 자, 이제 반야신경이 참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무고진별도, 이것도 방편설이다. 이것도 방편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